웃으면서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당신에게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 그래갖고 제가 안 하던 걸 좀 해봤어요. 밑에 있는 게 영어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알파벳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터넷 치면 요즘에 다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또 잘 모르시면은 영어로 보시면서 또 이해하시라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준비했으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작을 합니다. 또 1년 중에 시작하는 날도 여러 날이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막 설레게 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그 1월 1일, 그죠? 1월 1일 날 첫 시작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각오와 계획들을 세웁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 구정이라는 게 있어서 설을 또 2번 지내야 돼요. 그래서 신정, 그러니까 1월 1일 날 못했던 거 또 구정 때 다시 작심 3일이라고 또 계획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새 학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 2월 마지막 주에 또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부활주일 전주 고난주간 때 또 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여야 되는지 많은 여러 가지 고민. 제가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이 3월 첫 주만큼 가슴 떨리고 또 때로는 두려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성경에서는 이 시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새 술을 담으면, 여기서 술은 뭐 포도주일 가능성이 크겠죠. 처음으로 이 포도주를 담으면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포도주를 담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오늘 또 사도 바울이나 여러 다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은 신앙생활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번 많은 그 시작의 그 단계들을 어떻게 거쳐갔는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삶에서 여러분 여러 번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요. 또 이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밑에부터 계속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작에 대한 중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특별히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성경에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준비는 철저하게, 시작은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작에 있어서 그 내용을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어려워하거나 또 잘못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철저하지 않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준비는 철저하게 하지만 준비만 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술을 빚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러냐면 새 술을 담을 만한 부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대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포도주를 빚을 때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무작정 그냥 몸으로 들어가갖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것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겠지만, 뭐 살다 보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야 맨 땅에 그냥 헤딩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진짜 지혜로운 성도들은 사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새 술을 빚는 사람들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 술을 빚어가지고 부으면은,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 드시죠? 잘 모를 텐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제가 마셔서 아는 게 아니라 절대 몰라요 저는. 근데 어쨌든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술을 만들면은 여기서 무슨 그 공기하고 뭐 결합해가지고 무슨 작용,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작용이 오래된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은 그 그릇, 그러니까 이 부대, 옛날에 이 새 술을 담는 이 그릇 부대는 가죽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이 만든 어떤 인조 가죽이 아니라 동물 가죽 같은 거예요. 동물 가죽이니까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것도 썩겠죠. 오래된 가죽에다가 새 술을 부으면은 그것이 함께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찢어버리고 터트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포도주가 필요해서, 술이 필요해서, 음식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한번 제대로 마셔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거는 무슨 곡식이 아니에요. 그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쏟아지면 그대로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건져가지고 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대가 깨지는 순간, 찢어지는 순간, 그동안에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농사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던 이 술은요,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는 항상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다 멀리 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 나에게 주어질 결과에 대해서 다 계산하고 정확하게,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요. 지혜. 물론 이 지혜가 우리가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저는 형이 있는데 형이 먼저 군대를 갔다 오더니 저 군대 가기 전에 뭐 짐 싸라고 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 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뭐 첫날 가면은 뭐 할 거니까 뭐를 가져가고, 심지어 저는 뭐도 가져갔냐면 바느질 할 때 그 눈 귀에다가 꽂는 이 실 꽂는 이 기계가 있어요. 조그만한 거. 그것까지 다 준비해 갔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첫날 가가지고 이름표를 다는데 일부러 시간을 조금 줘요. 불 다 끄고 갑자기 뭐 어두운 데서 잠자기 전까지 해놓으라고 막 이러면서 이름표 여기다가 붙여놓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성인 남자가 아무리 빨리 해도 한 2-30분 걸리는 거. 자, 5분 준다, 실시,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건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분 동안에, 실제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5분 동안에 바늘에다가 이거 못 끼는 애가 있어요. 계속 아주 그렇게. 끝. 여기 한 방울 이렇게 해갖고 덜렁덜렁. 또 혼나고 다 누워. 그럼 언제 하느냐? 불침번 할 때 하는 거예요. 불침번 할 때 그 빨간색 미등이 있거든요. 그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꽂아가지고 뭐 손가락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남중 집사님이 자기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 끼에다가 날을 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군대 가는데 그것까지 다 싸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선배들에게서 배웁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선배들에게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아니까 하다가 실패하면서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배우죠. 뭐 여러분 많이 배우십시오. 뺑 돌아가는 거예요. 뺑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뺑 돌아가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의 지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저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가 목회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아버지하고 다른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다 제일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은 사람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나한테 아니야 한중아, 너는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할 것 같은 선배들만 쫓아다녔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만나는 그 우리 선배님들마다 다 목사님이신데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라. 맨날 저 예배 시간에
뭐 땡땡이 치고 선교단체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맨날 혼나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이랬던 우리 선배 간사님들이 하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때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딱 3개월 남았었는데 3개월 동안 저희 때 신대원이 들어가기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시 준비를 알려주더라니까요. 쫙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자금 뭐 보고 뭐하고 물론 한번 제가 좀 실패를 맛보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여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철저하게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대학 먼저 다닌 사람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좀 지혜로운 애들 와서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비만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간혹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반대로 너무 준비만 하다가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은 계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보죠. 시작을 쉽게 합니다. 사전 준비 작업이 철저하면서 시작은 쉽게 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록, 고백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 2단, 이만희 씨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통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죠? 뭐 이만희 씨 아니더라도 그 밑에서 무슨 집화장하던 그 목사님들 완전히 성경 다시 보고 뒤집어져 갖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그 돌아오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자다 일어나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이거를 그냥 환상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착각으로 내가 잠깐 머리가 돌아가지고 만났는지,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지 아무튼 역대기까지인지 그거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신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확실한가, 그거에 대하여 계속해서 성경으로 또 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내린 결론, 맞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수많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그거 딱 붙잡고 3년 만에, 그리고 뭘 시작하죠? 따라합시다. 전도 여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보통 성경에 4차까지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1차, 2차, 2차, 3차, 3차, 4차 가는 동안에 그 중간중간에 1차부터 2차, 2차부터 3차 사이에 무슨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없어요. 1차 끝나면 잠깐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2차 가고, 2차 끝나면은 3차 시작하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3차 전도행이 시작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건 아니죠.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죽을 뻔했어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진 죽으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뛰며다가 성 밖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전도해요. 또 전도.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또 3차 전도여행.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만 안 보이고 몸만 좀 가시가 있고 이랬던 게 아니라 간질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다 종합병원이었는데 몸에 아픈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 여행하다가 이 사람이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무슨 강도를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하고, 뭐 태형도 뭐 39대씩 몇 번 맞았다 그러고, 하여튼 맨날 이렇게 얻어 터지니까 사람이 나섰다가 또 맞고, 나섰다가 낫기도 전에 또 얻어 터지고, 골병 드는 거예요, 골병. 근데 여러분, 4차 전도 여행, 그 당시에 4차는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 그 스페인까지 가잖아요. 스페인 가면요 유럽의 땅끝 그 마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혹시 말씀하신 땅끝이 여기인가 해가지고 갔던 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마 거기 더 있었으면 5차 6차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더 했을 텐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근데 항상 보면요 여러분, 시작하는데 무슨 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부터 다시 전도여행을 쉬었으니까 시작하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 3년 그 준비한 거 딱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로 믿음 생활 딱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라면요 그냥 고민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도 이사야서에서도 여러분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낼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옳은 일이잖아요. 그럼 뭐 따지거나 그거 갖고 계산하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시작합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11조는 여러분 10분의 1만 자기가 수입해서 계산해서 그냥 드리면 돼요. 제일 꼭 맨날 와서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뭐 지금 사정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뭐 이런데, 그리고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제가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11조는요 이건 제가 목회해 보니까 얻는 경험인데, 믿음으로 하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보통 믿음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성격적으로 교회에서 11조 하라니까 그럼 드리더라니까요. 새 가족들, 새 신자들도 오자마자 여러분 그냥 11조 하시는 분들은 하더라니까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도요 그냥 돈 아까워하는 사람은 못해요. 이거 11조 10분의 1 계산 못해서 못하겠습니까? 근데 맨날 그 얘기해요. 뭐 상황과 환경이 어떻고, 시작을 못해요. 시작 못하니까 계속 못하는 거죠. 주일 성수는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주일날 뭐 하는 게 많아서. 이거 믿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부터 하는 거구나. 주일날은요 그냥 아예 11시부터 한 2-3시까지, 오후 2-3시까지 그냥 비워놓으면 되잖아요. 결혼식이 있는데요, 돈만 보내면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돈만 보내면 더 기뻐하는 거 아시죠? 가면요 여러분 그 결혼식장 가고 밥 먹고 오면 그거 5만 원씩 해요. 비싼 데는. 돈만 붙여주면은 왜 안 왔어? 그러면서 은근히 막 좋아한다니까요. 진짜로. 다 핑계예요, 핑계. 물론 뭐 가족이다 어쩔 수 없으면은 미리 갔다 오십시오. 미리. 주일 빼먹으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쉽게 하면 돼요. 쉽게. 제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땅하게 해야 될 거를 막 고민하고 막 이거 무슨 계획 짜고 이러면은 절대 못해요.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있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지금 무슨 결단 안 해요. 주님, 내가 이번에 새벽 예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새벽 예배 승리하시는 분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보통 결단하는 분들 다 실패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그래도 조금 더 그냥 그 생활면에 있어서 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수련회 때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다 떨어져요. 그런 거 결단 필요 없이 원래 그냥 그렇게 하는 애들이 그냥 그렇게 쭉 가요. 원래 그냥 뭘 그걸 결단해, 그 당연한 거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이렇게 보면은, 성도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보면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나온대요. 근데 그게 왜 이상한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새벽 예배 결단할 때 이렇게 보면 월요일, 그죠? 그래서 내가 2주 채워야지 뭐 이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매달 1일 내가 이때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이번 달까지는 조금 쉬었다가 워밍업하고, 자, 오늘 이제 2월 25일이니까 내가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해야겠다. 3월 첫째 주부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물론 그 준비해야 될 거는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시작은 그냥 쉽게. 왜? 마땅히 해야 될 건데 무슨 그걸 각오를 하고 막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믿음 달라고 하고 11조하고 믿음 달라고 그러고 주일 성수하고 믿음 달라고 그러고 특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좀 건강이 안 되니까 일단 건강을, 그래갖고 뭐 헬스를 한 달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결단하고.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절대. 일을 벼르다가 시간 다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계획은 철저하게, 옳은 일이라면 시작은 빨리 하세요. 일단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6년 전에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주변에서 제일 많이 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새벽 잠이 되게 많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나도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할까? 그래서 그날 딱 결정하고 그 다음날 시작한 게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자꾸 못할 것 같아서 원로 목사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설교 안 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결단 그냥 하면은 그 다음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벽 예배 하면서 막 이렇게 아침에 막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아마 저도 부목사들 많고 그러고 막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바뀌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냥 시작을 쉽게, 그리고 나는 새벽 예배 설교하는 사람이다 딱 정해놔 버리니까 그냥 6년이 벌써 지나고 생명의 삶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가는데 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 결혼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결정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다 집에다가 인사시킨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냥 하도 우리 부모님이 또 하여튼간 집에 누구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 인사시키고 결혼하자 펄쩍 뛰더라고요. 그때 24살이었잖아요. 24살. 내가 무슨 결혼입니까? 대학 다니면서. 근데 하려고 하니까요. 하려고 하면 하여튼 그냥 막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아무것도 계획도 안 짜고 막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철저하게 정말 이 사람과 내가 평생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지르는 건 쉽게 그냥 딱 가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따지고 벼르고 이 사람하고 살다가 이혼하면 어떡하지? 나하고 안 맞고 못한다니까요. 못해. 그냥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인가 보다 믿고 가는 거죠.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 오늘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반대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뭐 그분들의 반대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목사가 막 밀어붙인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쉽게 생각했어요. 성가대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1년 쉬었다가 그때 주변에 목사님들부터 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절대 쉬면 없어집니다. 안 됩니다.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없애는 것도 뭐 장로님들한테 제가 막 혼나가면서 없애긴 했지만 엄청 혼났잖아요. 또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만들었다 없앴다 하니까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40년이 교회가 됐는데 코마서 그대로 가요. 바뀌어야죠. 변화되고 막 생생해야죠. 막 교회가 막 팔딱팔딱 뛰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성가대가 없어졌네. 사람들이 막 눈빛이 막 그 다음 주에 달라지더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또 만들잖아요. 또 만들었네. 여러분 성가대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빨리 결단하시고 결단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하는 거죠. 앉는 거죠. 앉아서 하는 거죠.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오래 기다리고. 제가 요즘에 제자훈련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자훈련 시작할 때까지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전통적인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될 때까지 가장 짧은 시간 얘기하는 게 2년이에요. 2년. 제가 지금 제자훈련 세미나 받은 지가 벌써 2년 지났는데
재작년에 재작년 훈련 받자마자 우리 남전도에 데리고 한번 쫙 했었죠.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토양 작업,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토양 작업, 이게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해라. 더 나은 교회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올해는 무조건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우리 정착반부터 3월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만나서 몇몇 분들한테 물론 그 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다시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이거 옳은 거잖아요. 훈련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하시면 된다니까. 그냥 하면 돼요. 뭐 상황과 내 환경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준비 작업은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다 해왔으니까, 철저하게 제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왜 시작을 과감하게 하지 못할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전도 여행하다가 또 돌 맞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한번 39대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 또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상처라고 하면 여러분, 목사만큼 많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면서도 하다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제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찬양팀도 어떤 때는 막 성가대도 설교도 예배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안 맞는신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그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북쉐어링 했을 때 생명력 넘치는 교회라는 그 책, 거기 보면은 그 글 쓰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교회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100가지를 시작하면은 그 중에 성공하는 것은 2-3가지인데 그 2-3가지 때문에 교회가 싱싱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했더니 안 되면은 다르게 하셔야죠. 모양을 바꿔보고. 그러니까 성가대가 처음에 매주 쓰다가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도 해보고,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매주 또 서도 보고. 그 자꾸 여러분 되게 해야죠. 과거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고 영원히 안 될 거니까 그냥. 그랬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차 전도여행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만나면서 받는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딜 때 만났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뭐 아르바이트 하다가 첫 아르바이트가 실패했다. 그같아 이 세상의 모든 사장들이 다 나쁜 놈으로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시작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시작해야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다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삶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과거가 기억나게 하고, 너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거야 라고 주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그 쓴뿌리를 끊고 그리고 새롭게 완전히 그냥 나는 그런 경험 없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퐁당 빠져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여튼간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새로 시작하는 싱싱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건데, 여러분, 시작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사람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디디는 우리 학교와 학교에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학교 이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더라니까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저를 마중 나오신 분이 그 당시에 세탁소 하시는 분이었어요.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 집사님인데, 목사님, 미국에는 이런 그 속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미국 땅을 딱 밟았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도 세탁소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그 친척 뭐 동생이었나 여동생인가 뭐 누가 세탁소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자기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기는 왔는데 지금 제가 세탁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이러다가 목사님이 세탁소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옷을 데려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오면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면허 갖고 와서 창문도 닦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 말이 너무 무서워갖고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정말 목회 관두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이쁜 백인 여자 만나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순간에 막 차 타고 가는데 들더라니까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 미국 오실 때마다 이 집사님이 마중을 나갔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지금 전도사님이 되어 있어요.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그분이 지금 목사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세인루이스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농담으로 집사님이 저한테 영향을 받으셨네요. 제가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누가 내 옆에 붙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더 나은 교회 만난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도했는데 신천지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하여튼 감사원금 다 많이 좀 하세요. 신천지는 재산을 갖다가 바친다는데 썩어질, 나중에 믿고 나서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은 그런다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첫 번째, 저는 뭐 부모님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게 뭐 내가 결정한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내 만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는 어렸을 때 너무 좋은 교회 만났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고 늘 되게 소심하고, 혹시 내가 이번 주 이런 설교하면 누군가 상처받지 않나 맨날 좀 막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늘 움츠러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 가면은 전 지금 생각하면은 저 공부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보면 알겠더라고요. 뭘 그걸 손으로 쓰고 있나. 제가 뭐 수학을 잘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래서 못했나 봐요. 이렇게 쓰는 게 귀찮아갖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답을 내려고. 그냥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손을 들고 저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새학기 첫날 가면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거 있어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새학기 첫날, 자 우리 반 누구누구 왔는지, 저희 때 한 60명에서 65명이었는데 우리 박순중 권사님도 그거 하셨을걸요? 우리 반 누구 왔는지 이름 한번 불러보자 그거 하잖아요, 그죠? 남자애들부터 보통 이렇게 불러요. 보통 기억니은 순이니까 저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제 이름 불리기 전까지가 저는 하여튼간 심장이 터져 나가는, 선생님이 김판중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이름도 이상한지 몰랐는데 김판중 그럼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그러면은 김판중 네 그러면은 애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하고 그 순간이 너무 싫어가지고 새학기 첫날 출석 부르는 게 제일 싫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이제 많이 제가 좋아졌는데 우리 반에 김상중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김상중. 김판중 그랬는데 김상중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네 그랬어요. 둘이 네 그러니까 너 이름 뭐야? 저 김상중인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광상김 씨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자꾸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제 아들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돌림자 안 쓰고 싶어요. 우리 손주는 돌림자가 또 순자래. 순 판순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난 정말 그래서 난 순자 지금 너무 싫은데 좀 중자 돌림이잖아요. 김판중 애들이 그 앞에 있는 또 이쁜 여자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피식 이렇게 웃어요. 하여튼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팽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웃겼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싫어. 하여튼 너무 싫어.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 이런 상처를 얘기하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랬겠죠. 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가 목회자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니까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 갖고 뭐 핑계대거나,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부모님 주신 건 아닌 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잖아요. 교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갑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굳이 잘못된 신학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그런 얘기 없다고 하는데 왜 가요? 여러분, 교회 잘 맞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 친구들 정말 잘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친구만 잘 만나도요. 저는 제가 또 그 목회를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저한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기관이 조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조이 선교단체 제 친구가 아니었으면 전 못 갔어요. 제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인 거를 숨기고 살았어요. 그 삶이 조금 약간 좀 막 나갔었거든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둘이 교회 다니는 걸 서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는데,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네 목사님 아들이냐? 그러더라고요. 아유, 야, 목사님 애들이 왜 그렇게 사냐?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 CCC 찾아야 돼. 같이 좀 찾자. 점심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이씨,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는데 CCC를 가야 용돈을 준대. 그래가지고 CCC를 찾다가 못 찾아서 들어간 데가 조이였어요. 왜냐면 빨리 아무데나 들어가고 사인을 받아야 무슨 용돈을 받는데요. 아무데나 들어갔더니 천사 같은 두 누님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면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단이 아닌 걸 확인하고 이제 가가지고 그 아이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 아들이라고 7년간 속였는데 이놈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자기도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조이의 문턱에 그 당시에 들어서지 않았으면,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는 친해지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1학기 지나고 2학기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게 뭐 동방 가면 찬양하고, 뭐 억지로 끌려나가고 전도하고. 전도 억지로 했어요. 맨날 뭐 사형리 주어주면서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한 명씩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변해 있더라니까요. 만남이 이렇게 무섭다. 우리 새로 시작하는 새 학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부모님이나 가정이나 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이런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 어느 단체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만남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